샬롬,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일찍이 나라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희생자, 우리 귀한 분들도 기억하고 유족들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130년,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순교했던 또 선교사들을 또 기억하면서 또 많은 복음의 전도자들 또 증인들 생각하면서 그런 정신으로 6월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첫째, 미련한 자가 있고 존귀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뇌물을 주고받는 자가 있고 선물을 주고받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있고 허물을 들추어내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 라고 할 때 더 나은 삶을 위한 관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의 문제도 아닙니다.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 더 나은 삶을 위한 관건이 바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미련한 자가 있고 존귀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련한 자는 미련한 말을 하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말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 교만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악한 자, 다 한 집안입니다. 존귀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의인, 정직한 자, 성실한 자, 다 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본문 7절에서 미련한 자와 존귀한 자의 다 기준이 있습니다. 명백한 기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와 존귀한 자의 기준. 그것이 뭐냐? 다시 보거니와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바로 이거예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 교만한 자, 악한 자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합니다. 반대로 존귀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직한 자, 겸손한 자, 성실한 자, 의인, 이런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해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디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귀하다는 것은 좀 다른 표현으로 고귀하다는 거예요. 고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고귀하다고 그랬어요. 정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보던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보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 번역만큼은 우리 앞에 보던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신사적이다. 이제 우리 보는 성경에서는 너그럽다 그랬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정귀하다는 것은 다 그런 뜻이에요. 신사적이고 너그럽고 또 존귀하고 고귀하고 고결하고. 그런데 거기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보고 더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존귀하다, 고귀하다, 고결하다고 말한 데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받아도 간절하게 안 받는 교회도 있나 봐요. 근데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비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이 어떠한가 해서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묵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런 존귀한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뇌물을 주고받는 자가 있고 선물을 주고받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볼 때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뇌물을 주고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얼른 볼 때는 그 이상의 어떤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아주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이면 다 통한다.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럴 턱이 없죠. 이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얼른 이해가 안 되면 성경 다른 데에서는 뇌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큐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뒤에 보면 뇌물에 대해서 아주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뇌물 주고받아도 좋다는 데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 뇌물을 긍정적으로 말씀하는 데는 없습니다. 뇌물은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8절에 대해서는 이 뇌물을 선물로 주해하고 있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선물은 귀한 보석과도 같아서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아름다움이 빛을 발한다. 꼭 맞는 말이죠. 여러분,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뇌물하고 선물은 다릅니다. 뇌물은 뇌물이고요. 선물도 선물이라고 주기는 해도 그것이 뇌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받긴 받아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 선물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거든요. 뇌물과 선물의 차이는 이것 아닐까요? 뇌물은 나 때문에 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뇌물을 재판관에게 주면 재판관의 재판이 굽어질 것이고, 또 뇌물을 누군가에 주면 그것 때문에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도모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뇌물은 나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고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예요. 반대로 선물은 남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죠? 남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설령 부담스러운 선물을 받은다 할지라도 정녕 뇌물이 아니고 선물이라면 감사한 거죠. 예, 뇌물과 선물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나 때문에 주냐? 너를 위해서 주냐? 우리 뇌물은 절대 주지도 말 것이며 받지도 말 것이며, 선물을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고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이것도 사랑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다 이 사랑 있는 사람 되기 원하시죠? 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누가 봐도 저분은 정말 사랑이 많으셔, 그런 말 듣고 싶기 원하시죠? 그러면 이것이 기준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허물을, 또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누구를, 허물이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허물이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꾸 허물을 들추어내면 그 사람은 절대 사랑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허물을 막 들추어내고 까발리고 소문을 내고 그런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허물도 이렇게 덮으라고 하시는데, 허물을 덮어야 사랑을 구하는 자고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허물도 아닌데, 허물도 없는데 허물을 만들어내서 허위 사실로 소문을 내고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허물이 있어도 덮어줘야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없는 허물을 만들어내고 허위 소문을 내고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는 거예요. 반역. 하여튼간에 시간 나는 대로 말썽만 일으키고 문제만 삼고 트집만 삼고 반역만 힘쓴다. 반면에 선한 자는 어떻겠습니까? 선한 자는 충성하는 데 힘쓰지 않겠습니까? 충성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까? 충성할까? 그러니
11절에서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이건 유감스러워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 저주하신다. 재앙을 내리신다. 악한 사자가,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악한 자가 어디 그뿐입니까? 선한 자가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세상에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대학 무도하고 간악 무도하고 폐역 무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으로 선을 갚지는 못할지언정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는다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절대 은혜를 잊어버리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나 같은 죄인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경로로 말입니다. 여러 가지 경로로 말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내가 예수 믿기까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까지, 오늘 이기까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잊으리요? 그 은혜를 어떻게 잊으리요? 은혜를 갚아야지요. 은혜를 갚아야죠. 그런데 은혜 갚기는커녕 은혜에 배반하고 선으로 선을 갚지는 못할 망정 악으로 선을 갚다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으로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한 강건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련한 자가 될 것인지 존귀한 자가 될 것인지 뇌물을 주고받는 자가 될 것인지 선물을 주고받는 자가 될 것인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될 것인지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악한 자가 될 것인지 선한 자가 될 것인지 선을 선으로 갚는 자가 될 것인지 선을 악으로 갚는 자가 될 것인지 우리에게 진지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 더 나은 삶을 위한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는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첫째가 도리요, 둘째가 의리요, 셋째가 정리입니다. 특히 신앙인일수록 인간의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의리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정리를 알아야 됩니다. 도리, 의리, 정리 다 이치리자입니다. 이치리자. 이것 또한 간건히 이치를 아는 도리, 이치를 아는 의리, 이치를 아는 정리, 바로 그 답을 찾아가고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더 나은 삶을 위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주보에 띄운 목회 서신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9년 1월 12일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강을 건너 이탈리아 북부로 진격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는 키케로와의 내전을 승리로 이끌고 제정 로마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결국 56세의 나이에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남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옥타비아누스, 둘째, 로마의 청사진, 셋째, 로마 시민에게 유산을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시민들이 카이사르를 죽인 암살범들을 아버지를 죽인 자로 생각하게 하고 자신이 카이사르의 후계자임을 이용하여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였으며 2차 삼두정치를 거쳐 드디어 제1대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 당시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바로 옥타비아누스를 가리키며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 즉 존엄자라는 칭호로서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카이사르가 비록 비명의 세상을 떠난 것은 불행이지만 자신이 죽은 후에라도 그가 생전에 꿈꾸었던 제정 로마 시대를 열었다는 것은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일에 자신이 후계자로 지명한 옥타비아누스를 통해 계승되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야말로 탁월한 선택이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후계자가 중요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도 후임자가 중요하고 장로도 후임자가 중요합니다. 잘되고 못되고의 차이가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 저의 뒤를 이어 성광교회 3대 목사로 덕망이 높고 모든 면에서 훌륭한 후임 목사님을 잘 모셔야겠습니다. 더더욱 현재 세 분 장로님들의 섬김과 동역을 계승할 후임 장로님들이 잘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미리부터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카이사르의 선택으로 1000년 로마를 열었듯이 여러분의 선택이 성광교회 향후 30년을 결정하고 100년을 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자 예배생활, 헌금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을 점검해 보시고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 매일 주시는 오늘 말씀으로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진실로 든든하게 교회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기에 믿을 만한 동역자로서 후임 장로님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2021년 6월 6일 지안 오양록 목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 더 나은 삶을 위한 간건이 환경도 아니고 어떤 조건도 아니고 바로 사람인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결단코 미련한 자 되지 말고 존귀한 자가 되고 뇌물을 주고받는 자 되지 말고 선물을 주고받는 자 되고 허물을 덮어줄지언정 허물을 들추는 자 되지 않고 악한 자 되지 않고 선한 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나은 삶으로 개인적으로도 행복하고 교회적으로도 행복한 성광교회 성도, 성광교회 성도들이 모인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